자, 오늘은 저희 7가지 핵심 가치 중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로 잡아봤는데요. 사실은 이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거를 나누려고 제가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이 문장을 말하고 싶어서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목사가 불신자인가?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 하려나? 예,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내가 원하는 것을 간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보통 우리의 바람들, 우리의 기도들이 들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정성이 부족했나? 내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도라는 거 해봤자 다 헛수고야. 다 마인드 컨트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2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과 말 한마디도 안 섞고 눈도 안 마주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뭔가를 요청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갑자기 답해주기 어려운 것이면 뭐 안 돼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라고 하면 아마 자녀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부모 있어도 소용없어 라든지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이 부모와 자녀 관계는 단순히 무언가를 이루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나 토속신앙 속에서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받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편적인 기도는 내 바람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응답되냐 안 응답되냐가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일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이 여러 가지 결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성이 부족했구나.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목욕제계를 하고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정화수를 떠놓고 정성스럽게 빌었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좋은 색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때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머님들이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지극정성에 하늘이 감복해서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기도를 한 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책감에 빠져요. 내가 정성스럽게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늘에 계신 신을 감복시키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가, 그것이 기도가 응답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가끔 새벽 기도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새벽 기도 때 목사님이 자기들보다 먼저 일어나면 이제
그 정도 기도에서 능력이 있겠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깊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기도의 시간으로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비교해 보겠다는 것은 우스운 생각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기도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아니 일상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어떻게 24시간 동안 기도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기도가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에 그 어떤 잘못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종교에서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혼용되어서 그렇게 이해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속에서, 기독교 신앙 속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내뱉는 우리의 바람만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보호하심이 나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언가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슈들, 이걸 선택해야, A를 선택해야 하는지 B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거를 여기로 가야 되는지 저기로 가야 되는지, 뒤죽박죽했던 우리의 삶의 가치들 속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기로에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깨닫기도 하고, 또 버려야 될 헛된 바람들이 깨달아지기도 하며, 또 아직 시간이 다 차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그때가 올 줄을 알고 기다리는 마음, 참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때로 힘든 시간에는 나를 붙들으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들어줬냐가 기도 응답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헛된 것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고난의 시간에도 견뎌내는 그 모든 힘이 생기는 것마저도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매 순간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매 순간 응답하는 것 같이 말이죠. 우리 부모들은 늘 응답하지 않습니까? yes로 응답하고, not yet, 아직은 아니라고 응답하고, no 라고 응답하죠. 왜죠?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에서 우리는 그러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줬을 때 응답이라고 여기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최고의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좋은 엄마 아빠라는 것,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떤 말을 하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고 얼마나 자주 행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다, 기도하는 삶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매 순간 하나님께 로그인한 상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을 기도하는 마음,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늘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한 발 물러서서 내 삶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 이런 걸 관조적인 자세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발견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만날 때에도 어떤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만을 내뱉고 원망하는 소리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그인이든 로그온이든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되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보내지는 메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메일이 왔다는 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로그인 되어 있다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바로 깨달아지는 마음, 발견되어지는 이런 겸손한 마음, 삶의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제 컴퓨터가 아이들 계정으로 로그인 돼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계정으로 로그인 돼 있는지를 모르고 가끔 유튜브를 틀면 어린아이들 동영상만 가득 그 화면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알고리즘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 사람의 관심사,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유형들을 파악해서 그 화면들이 뜨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게 된다면 제가 자주 보는 종류의 컨텐츠가 가장 제일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로그인했다고 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계속 노출되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염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아마 그것에 여러분들은 로그인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노출되어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클릭하면 클릭할수록 더 많은 그와 비슷한 카테고리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에워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무지하고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빠지는 망상이지, 교육을 많이 받고 똑똑한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감각이 있고 분석력이 있고 상상력과 직관력이 있는 사람이 더 염려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생각할 시간이 많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더 객관적으로 우리를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뛰어난 현실 감각과 여러 가능성들 때문에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를 가장 짓누르는 두 가지 가장 큰 감정은 낙심과 불안일 것입니다. 낙심과 불안. 낙심은 마음이 지켜져야 하는 어떤 궤도가 있는데 그 궤도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마음이 늘 같은 이 트랙 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그 트랙에서 굴러 떨어져 버린 것, 그것을 낙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불안은 영어로 disquiet. quiet가 뭡니까? 잠잠한 상태.
근데 disquiet가 뭐예요? quiet하지 않은, 마음이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막 마음이 복잡하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소리들로 내 마음이 한시도 조용할 시간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disquiet, 불안인 것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작은 소문에도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어느 것도 내 삶에 믿을 만할 것이 없는 상황,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러나 시편 42편 5절에서 시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의 저자 또한 마음을 두고 지켜야 할 곳에서 자신의 마음이 미끄러지고 또 믿을 만한 것을 믿지 않았을 때 낙심과 불안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곧 깨닫습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불안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불안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삶의 불안이 극복된다고 생각해요? 안 됩니다. 그것은 계속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우리의 삶에 비슷한 염려와 비슷한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노출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우리가 세상의 염려로부터 로그아웃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로그인 했을 때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풀리지 않고 실패한 것 같지만 오늘도 여전히 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송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해서 문제를 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문제를 안 만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질병과 고난이 무조건 피해가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무기력해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바라보며 염려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 속상한 마음으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이런 문제에서 해탈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이슈들과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이슈들을 하나님에게 가져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염려에 로그인되어 염려하면 그 염려는 답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우리의 삶을 침식해 가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그 걱정을 고백하면 그러한 염려는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건 가능합니다. 그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을 성경은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그저 명상을 하고 좋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것,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선 돈, 건강, 명성 등을 지켜보겠다고 엄청난 계획을 세워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도 같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한 묵상글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음은 쓰는 것이고 먹는 것이고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도둑에게 엉뚱하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주체는 내 자신인 것이죠. 마음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쓰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만, 이 영어 성경의 그 NIV 버전에는 but이라고 나오는데요. 헬라어 단어로는 이 다만이라는 단어가 알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알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적 표현으로 바른 해석은 but이 아니라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죠.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이 얘기에는 염려하면 믿음이 없다, 염려하면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염려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구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선하심,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protect,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당장 해결되었거나 고민이 해결될 묘안이 떠오른 것도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염려하는 것이 옳아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이해는 안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한 성경의 장면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 바로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내렸더니 바다가 갈라진 상황이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앞에 홍해가 막혀 있을 때 그들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강한 군대가 나타나서 우리를 지켜주고 애굽 군대를 물리쳐 주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 추격대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들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 안에서의 기도 응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그 홍해를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갈라진 그 물길 한가운데를 지나는 그런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평안하고 모든 염려가 없고 막 모든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상태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이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 순간은 여전히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공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이 그림을 보시죠. 이 여자의 표정을 보세요. 제가 이 그림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홍해를 지나고 있는데 이 여자의 마음은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놀랍고 기이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고 또 갑자기 이 물이 내 머리를 뒤엎으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 이해로, 내 감정으로 이것이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평안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일하고 있는 순간인 것이죠. 나의 고민은,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은 이집트의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칼과 병거만 있다면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 텐데, 오늘 내 삶에 이러한 응답들만 있다면 내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계획과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직하고 올곧게 살았는데 문제를 만났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쓰다가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원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마음을 미끄러뜨리지 마시고 염려에 로그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그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1시간 동안 아버지만 불러도 됩니다. 또 때로 우리의 능력 밖의 것을 만날 때, 내 삶의 out of control,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날 때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기도하지 않아도 그저 주여 주여, 이 기도만 30분, 1시간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아기들이 울 때 배고파서 우는 건지, 똥을 넣어서 우는 건지, 졸려서 우는 건지 엄마는 기가 막히게 분별해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별해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다고 여긴 곳에 우리의 삶에 길이 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움, 걱정, 근심, 아니 진자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